14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만 교도가실 때에 제가 먼저 신약성경 140페이지 또는 14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35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자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가난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기를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무덤 문을 박았던 큰 돌을 과연 누가 옮기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까이 와봤더니 예수님의 무덤문은 열려 있습니다.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될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11 사도가 모여있는 곳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뿐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12km 정도 거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낙심하여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향할 때에 7명의 제자들도
함께 갈릴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리에서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기도 했지만은 믿지 못하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두 명의 제자는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길에 이제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된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식사합니다.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의 떡을 받을 때에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까지만 하여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낙심한 가운데 이제 엠마오를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보았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로 인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빌라도도 확인하였고 빌라도의 군인들도 확인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게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가 멀리서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은 확인하였다는 것이죠.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도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했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았더니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만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자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었다는 낙심과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들의 생각이 이루어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절망에서 희망, 소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제자들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그들이 보기도 하였고 체험하기도 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걱정도 염려도 없이 모든 삶을 내가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죽었다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이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이제 그들이 먹으면서 그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다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현실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찌그러들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 선생님을 잃었다가는 선생님이 죽었다고는 그러한 소식을 그들이 듣고 이제 그들은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지나간 3년 동안부터 믿고 의지하였던 선생님이 죽었다가는 그러한 슬픔에 잠겨져서 그들은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소식을 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로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떼어 먹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이런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생님을 잃었다가는 허무한 삶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가운데 다시금 모여서 마가이다 박방에 모여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겁먹었던 두려웠던 그들 이제 마가이다 박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자가 누구냐? 너희가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생명 걸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믿었다라는 허무한 삶에서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나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다시금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생명의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나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 중에 전진하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사명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사망으로 향하여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존재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걸어간 주일 아침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함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 중에 전진하며 사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복되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오늘은 걸어간 주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다가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찾아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아침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더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